황치석 강동사님은 출신대에서 수석 졸업을 하신 후 현재 비블리컬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황치석 강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죠. 저도 미국 이 대륙에서 처음 오늘 설교를 데뷔하는 날입니다. 평생토록 아마 오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헌신 예배라고 하면은 이런 유명하신 목사님들 모셔다가 말씀 듣는 시간인데 이렇게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마르다 선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부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한 3년 정도 섬겼던 교회가 정말 성도교회하고 많이 비슷해요. 규모도 비슷하고, 불렀던 찬양들이 우리 주일 예배 때 준비 찬양하는데 거의 불렀던 노래들만 부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또 얼마 많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제가 최근에 섬겼던 한 3-4교회가 정말 다 힘든 교회였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지만 좀 큰 문제들, 교회가 나눠지고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그랬던 힘든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그런 힘든 교회 가게 되면 어쩔까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고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말 먼 이국 땅에서 정착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여러 성도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셔서 애기도 감사하게 잘 낳았고, 또 애기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는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아마 가룟 유다일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이름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동사 사알이라는 그 말에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사알의 수동태형이 사울입니다. 사알은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형인 사울은 요청되어진, 요구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또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고, 근데 자신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되었지만 이 사울은 자신을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요구했던 그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더 집착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힘센 왕이 되어서 전쟁에 앞서 나가고 싸워주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만 집착하여서 힘센 병사들만 보면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눈밖에 난 그 결정적인 사건도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자 했지만 사무엘이 더디움으로 백성들이 흩어지자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 세상의 요구를 더 의식하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어딘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요구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아라. 굳이 힘들고 또 이 좁은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돈 많이 벌고 그 번 돈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우리 성교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본문 12절 13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되면은 나머지 모든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까지 포함하면은 성경에 약 170번 정도가 나옵니다. 잠언에만 보더라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요 16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 수없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에 비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한국교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많았다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해서 경외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야레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공포감,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그 앞에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섰을 때 행여나 나 가운데 나 자신 가운데 죄가 있지 않을까 가지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하고 같이 붙여서 사용되는 그 구절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170번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대의 부흥기였던 1970년대, 80년대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예수 믿으면 굿받는다 이런 것을 가르칠 게 아니라 170번이나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 교회학교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죄에 무감각해지고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마저도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애들이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눈을 뜨고 기도해요. 눈을 뜨고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식사 기도를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친구들이 알면 왠지 친구들 앞에서 그 이전대로 내가 마음대로 했던 듯이 안 믿는 친구들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대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도를 그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마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같이 나하고 함께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떠나면서 살자. 그 요구에는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그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 특징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도 감정적인 그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각종 TV나 영화에서 남녀간의 애틋한 그 사랑을 단골 주제로 테마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2학년, 3학년, 4학년 초등학생들도 남친, 여친을 만드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그 진실된 감정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해봐서 다 알 것입니다. 연애 시절에 정말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뭔가를 해주고 싶고 선물을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스려주고 싶은 그런 그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오냐오냐하고 키운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회초리도 맞고 꾸지람을 들어봐야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걸 알 텐데 그냥 아이들을 사랑으로만 대한다고 전혀 간섭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조차도 선생님들이 때리면 그 선생님 앞에 개들고 선생님 앞에 폭력을 휘두르고 부모님도 내 자식 때렸다고 학교에 와서 그 선생님한테 폭력을
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이루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벗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첫 번째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세 번째 요구 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는 7, 12 그런데 이상하게 8일째 되는 날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과학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세심한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유출할 때 그 피를 응고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트롬빈이라는 그 물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프로트롬빈은 간에서 합성되는데 이 프로트롬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3일째 되는 날에는 이 비타민 K하고 프로트롬빈이 아기 몸에 정상인의 33%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8일째 되는 날 이 비타민 K하고 프로트롬빈의 양이 정상인의 110%까지 오른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100% 그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할례를 행했다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8일째 되는 날 혈액이 멈출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 즉 이방인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 되심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할례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어떤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잘못 인식되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저버리고 성인적인 그 특권의식, 성인적인 배타의식에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할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할례는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지 결코
어떤 외적인 표시를 내세워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주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내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니다. 너에서 나는 네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외형적인 표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내적인 증거를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외모의 것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을 생각할 때 외모를 볼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되겠지. 이것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경외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단순히 마음의 거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노력들, 행위들을 내세우려는 이 마음의 거죽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서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외적인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외모를 중시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나게 만들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나를 보이려고 그렇게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1위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TV에서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그냥 끌리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포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패치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외형적인 행위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간다는 것 하나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소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공성과 욕망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이 곧다는 것은 내 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마음의 하나를 받는 것 또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구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스스로의 노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하도록 우리는 그냥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하나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동일하게 그 사람의 시선도 머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없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타지에서 지낼 곳도 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식 걱정에 두 다리 편하게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늘 마음 한편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비를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너희 마음 먹고 살려고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셨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라면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진안은 인삼이 유명한 곳입니다. 원래 인삼하면 충남 근산인데 바로 경계에 있어요. 경계. 그래서 진안도 인삼이 꽤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그 고향에는 인삼밭이 되게 많았어요. 인삼밭이. 근데 인삼을 캘 때면은 그 인삼밭의 주인이 인삼을 캐면 이삭도 많이 나오거든요. 큰 뿌리의 인삼도 많이 나오지만 짜잘짜잘한 이삭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삭은 죽지 않아요. 주인이. 동네에 가난하고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삼이 고가예요. 그래도 시골에서 돈벌이 되는 게 인삼이에요. 근데 가난해서 지을 수 없는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말 과부나 고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죽도록 집주인이 그 이삭까지 다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 뭐 벼를 다 벼에서 그 떨어진 이삭도 죽지 않습니다. 한편에는 남겨줍니다. 뭐 감, 사과, 과수원에서도 추수를 할 때 남겨요. 그러면은 정말로 불쌍한 동네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가다가 그거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고 그런 걸 저는 보면서 자랐어요. 심지어는 새들이 먹을 것까지 감을 다 따지 않아요. 새들이 먹을 걸 남겨놓고 딴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고 자란 이 세대들은 그래도 남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남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렇게 결손가정이나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도 자라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한국에서도 불효독기 성범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도와주는 손길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라.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결코 우리에 있는 것을 낭비하면서 써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로 더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힘없고 가난한 자들, 병들고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에서도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같은 그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사회에 힘없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한국의 그 송파구의 세모녀 사건 정말 한국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살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딸은 신용불량자였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는데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살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때 회개하고 이웃을 도우지 못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충청도 진평이라는 곳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3살 딸 아이를 돌보던 엄마가 자살한 지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자살한 지 3개월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세상보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습니다. 고아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과부처럼 영혼의 반려자가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나그네처럼 영혼의 안식처 없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이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무리에게는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염소의 무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이 점점 메마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확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이 고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하늘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 모든 외형적인 우리의 행위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서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요구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르다 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열방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